요한일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람을 설레면서 기다려보던 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런데 교회 전체가 이동해서 오신다는 것도, 그리고 사경회를 이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또 장안중앙교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근데 생각할수록 이제 특별한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다가는 강론을 못할 것 같아서 뒷이야기로 놔두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요한 2서 3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강론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당신을 대적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적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논리적 연결이죠. 신관임으로 성경관이고, 또 이제 그건 같이 간다 그랬죠. 접근하는,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성경관임으로 바로 신관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이고, 그러므로 역사관이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고, 자, 이렇게 이제 논리적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많지는 않죠. 요한 2서, 3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 2서이므로 요한 3서이다 라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요한 2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한 2서 다음에,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녁도 드셨고 몸도 풀렸으니까 가끔 좋으셔도 되고요. 자, 유다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2서이므로 3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서까지, 그리고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 연결을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9시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이 성경 강론집을 성도님들이 보는 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일들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성경 강론집이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같이 시공간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공간으로 보면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공부 모임에서
여기서 공부하나? 거기서 주일날 공부하시나? 또 집에서 보실 때나 동일한 말씀으로 보기를 간절히 이제 간구하면서 내용으로 보면 요한 2서, 3서는 극히 개인적으로 보여요. 2서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이제 기독교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상당히 강하죠. 올해 그 신천지 대회를 대구서 했고요. 속된 말로 뒤집어졌다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자평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모교가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실지 모르는데 경산, 영남대 주변은 뭐 저도 옛날 제가 USFC 활동을 했거든요. 고신. 그래서 그 경대에도 모이고 영남대에도 모이고 했을 때, 야, 그렇게 보수적이고 성경을 얘기하던 곳이 되게 신천지의 아성이 되어 가는구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전율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전투 모드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 2서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교회죠. 구체적 이름이 나오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그 개인인데, 저 개인도 가정교회이므로 개인입니다. 그 가정교회 내의 개인 성도이기 때문에 저게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먼 걸음 이제 긴 시간 오셨고 또 내일이면 또 돌아가시는데, 가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셔서 공부하시고 성경의 1.1핵이라도 내 영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사는 간절함, 사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 1서가 9,449페이지고 저기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9,529페이지가 요한 3서이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9,52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관에 의해서, 성경관이 이러함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거기에 뭐 한다는 거죠?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에 다 따라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개인의 인생의 역사든 또 전체 사회 역사든, 그리고 그게 전체 세계이든, 거의 먼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신론에 종속된다는 거죠. 자, 그런 논리가 그대로 요한 2서와 3서를 읽을 때도 거기는 논리적인데 여기는 개인 편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 2서를 공부할 때 참 좀 많이 괴로웠어요. 제가 그 85년도에 대구에서 대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신학을 만났고, 또 그때 소개해줬던 분들이 제 친구들이었는데, 한 분은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돼서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와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지금 조직신학 교수로 있고, 목사님이 내려오시면 저희 대학 다닐 때 사경에 하면 요 앞에 셋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꼭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삼총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고, 그리고 다르게 우려를 하면 교회가 문제가 되면 세 사람이 그럴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어쨌든 그때가 20살이잖아요. 20살, 21였으니까 오늘 제가 헤아려 보니까 35년 전이었죠. 35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86년도에 말씀을 듣고 87년, 88년 집에서 근무하고 이제 89년도에 그 복학을 할 때 제 손에 이제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한 200여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주로 보니까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였던 거죠. 그리고 가끔씩 가다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래서 그때 먼저 공부했던 분 중에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 우리 천정희 장로님이셨고요. 제일 만만하고 또 시간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바로 친구였지만 그 신학적으로 또 언어나 이런 게 워낙 뛰어나서 그 당시에 전공 서양 역사 전공 교수님보다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궁금하면 다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궁금하면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게 40 될 때까지는 성경 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뭐 에베소서 먼저 외우기 내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하나 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논리적 문제였어요. 특히 이제 저는 철학을 공부하니까 철학 교과서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은 그 수학책입니다. 독일 철학책. 그러니까 앞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 거기에 적응 못하고 그게 따분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저로서는 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큰 자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라톤을 소개를 하는데, 플라톤 전집을 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제 허리춤까지 와요. 이 정도 돼야 이제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주눅이 들었는데, 이 요한 2서 3서가 극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이제 가시고 혼자 성경을 펼 때는 막히는 거죠. 막히기도 하고, 뭐 당신네 테이프밖에 없으니까 서울 와서 물어보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문제에 그 풀어가야 될 문제는 결국 논리적인 문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근래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보면 성경 강론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또 성경을 그대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철저하게 논리적인 바로 이 구조가 바로 어디의 구조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게 몇 장을 읽을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2서 한 장을 읽을 때도 그게 그러므로예요. 계속 그러므로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올해가 1회니까 곧 2회가 있지 않겠어요, 권사님? 그리고 이게 단독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포항 성진교회하고 그 이남 경북 지역에 있는 겨울 사경회죠. 예? 겨울 사경회요? 제가 오늘 여기 차 헤매시는 거 보고요. 저거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90년도에 제가 89년에 복학했고 90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박용기 목사님을 만나러 온다고, 아까 그 얘기했던 세 친구들 있죠. 한 친구는 미국 가버렸고, 지금 미국,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랑 이제 방학하면 우리 서울 간다. 사경회 그때 3박 4일 했거든요. 눈이 엄청 왔어요. 내려가지고 대치동을 찾을 수가 있나요? 헤맸죠. 지하철 타서 또 지나가기도 하고, 철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오늘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들의 역사가 이 주마간산으로 스쳐가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관심은 뭐냐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논리적이되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은 누가 연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 연결은 되는데,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과 어떤 도덕적인 그 틀에 따라서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서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그때는 강론집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개론이 나왔고 이제 테이프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나는 이유가 이제 그 본문에다가 체크해 놓은 거,
몇 장 몇 절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문법적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신학적 질문까지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경회에 가서 보고 그래서 여름에도 그때는 사경회가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경회가 끝나면은 저녁에 모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 장안중앙교회 청년들, 전국에서 온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저는 늘 이게 문제를 일으키죠.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제 온 분들은 이제 와서 교제를 해야 되고 저녁에 이제 장안중앙교회 대학부나 청년부는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러저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유별나게 튀려고 저는 뭔 소리 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놀러 온 줄 아느냐 성경 펴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게 이해가 되느냐 난 테이프 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깝깝한 거죠. 그리고 그래 되면 이제 반반으로 갈립니다. 거기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네들끼리 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모아놔서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한테 묻고 답을 얻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김기웅 목사님도 계셨고 김승일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30대고 20대였으니까요. 그렇게 밤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의 이제 핵심들은 결국은 시간은 지나서 뭐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개론이 2005년에 1994년에 3차 개정판이 나오고 1995년부터 강론집 1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페이지가 시작돼? 1 이게 시작되죠. 1.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2014년에 다 마쳤죠. 사실 2018년에 마쳤나요? 9,529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본문이고요.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든 오늘 함께하는 이 부분을 보든 간에 거기에 논리적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기독교가 논리적 연결성인 것과 똑같아. 좀 더 나가면 오늘 하루 24시간이 첫 시간은 이랬고 2시간은 이랬고 세 번째 시간은 이랬고 12시간, 13시간 이랬는데 그 모든 연결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둔 연결이다? 성경에 근거를 둔 연결이다. 그럼 성경의 주제가 선명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성경은 여호와 계시인 거죠. 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속성과 더 얘기하면 사역까지 아까 그 성경적 기독교의 그 신관에 나왔었죠. 속성과 사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대구 빅땡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빅땡교회요. 90년도 5월에 설립됐고 제가 그때 21살 총각 집사였거든요. 그때 학생들 한 40명이 있었고 무궁화주유소라고 있습니까? 지금도 무궁화주유소 건너편 지하실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첫 2시간은 테이프 듣고 그리고 저녁 먹고는 기독교 강령부터 시작해서 신론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요. 그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 연결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경 개론의 가치가 성경을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이 가치는 성경 개론의 이 가치는 뭐 여러 말들이 나오죠. 그냥 이거는 박용기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다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또 그때 신학 다니는 우리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그럼 신학교 가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큰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성경의 한 장이든 몇 구절이든 그 모든 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기 동그라미가 10개거든요. 어느 경우에 어떤 것을 찍어도 따로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동그라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이문에 예를 들면 예수 언약, 오늘 이 내용 교회 성취에 해당되잖아요. 교회 성취 안에다가 만약에 요한 2서를 찍었어요. 그럼 1차적으로 보면 교회 성취 안에 요한 2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2서 내로 들어가면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의미잖아요, 우리는. 의미인데 최종적으로는 누구 계시로 가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훈련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타난 그 개념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훈련이 된다면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더 넓혀서 내 전체 인생 역사로 봤을 때도 그 해석의 궁극적인 의미가 누구 계시라는 걸로 갈까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고민으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던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 성경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들었을 때 그때 536개였어요. 이건 다 듣고 가야 된다, 꼭.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다 그때 복학하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빗된 교회는 90년 5월에 되니까요. 그날 그해 이제 1월, 2월에 가서 나는 여기 한 200여 개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걸 다 물었죠. 모르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님 오시면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 공부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던 사이에 이제 94년부터 목사님이 재판의 개혁 측에 이기면서 본격적으로 성경 강론집을 집필하신다고 해서 94년도에 시작이 됐고 95년에 일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 강론 전집이 완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페이지로 보면 상징적으로 9,529페이지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서, 3서 이 내용도 뭐와 같이 움직인다? 전체와 움직인다. 전체로 움직이는데 제일 바깥 그림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영원적 언약 성취죠. 그러니까 언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창세전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사건에서 요한 2서, 3서를 반드시 그렇게 주석해야 된다는 것은 더 바이블 테올로지, 성경신학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내 생활과 내 현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 생활에 육적 몸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신비를 인생관으로 보면요. 어디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해석해주는 해석의 틀은 없습니다. 그럼 창세전부터 해결한다는 것은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근간의 일을 겪으시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운동 79년으로 보면 올해 35년, 45년 정도 되죠. 45년의 역사에서 노회 가입했고 그다음 체제개혁 있고 근간에 또 일어났던 장안중앙교회 분리나 또 지방교회들도 또 분리가 되곤 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쪽 저쪽 코로나 시기로 봤을 때 말씀운동에는 그 전에 강론집이 완결이 됐고요. 그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가 완결이 됐고 그 이후에 근간에 7, 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바로 1페이지이므로 2페이지이고 2페이지이므로 9,882페이지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적 권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대구중심교회의 역사, 빗등교회, 동산교회, 또 그 다음에 대구중심교회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완결되는 과정이 여러분들과 제 인생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말은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쓰고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그냥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보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아쉬워지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아까 사경회 처음에 참석할 때 그렇게 알고 싶으면 그냥 신학교나 가라. 교제하자. 뭐 이런 이제 늘 부딪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교제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걸 빼고 뭔가를 얘기해 석연치가 않다. 생각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말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몇 마디 나눠보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그럼 이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가 한 부분, 단 2장에 불과하지만 바로 성경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여호와 계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창세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함서가 강조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너무너무 반갑죠. 밤새도록 역사를 얘기하면 밤새도록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 3회 권사님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흥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단지 그게 어떤 과거의 얘기를 돌아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요한 2서, 3서, 1서에서부터 시작하면 요한 1서에서부터 요한 2서, 3서, 유다서만 딱 모아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 배척은 언제 사건에 확증이 된다는 거죠? 창세전입니다.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어디 근거?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어디에 근거가 반드시 나온다? 창세전 근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성경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은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얘기하려는 거. 요한 2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전 근거를 둡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아까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관, 그 다음에 신관, 그 다음에 인생관, 그 다음에 역사관, 세계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관이라고 했을 때 핵심이 뭐냐라고 증거를 댄다고 하면 성경 강론집에서 말하면 그게 몇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인 거죠.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 그림, 영원. 그럼 오늘 2, 3서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개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글로 쓰는 것보다 너희를 대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오거든요. 대면. 2서에서 나오고 3서에서도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쓸 것도 많은데 대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썼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면 받은 이 은사로 보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요한 2서, 3서 같은 짧은 개인 서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글들을 거기다가 적어도 돼요. 제 상식에서는. 그런데 2서, 3서인데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두 낱말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대면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뭐 하기를 원한다? 대면. 그러면 이 대면 사건이 오늘 이렇게 대면하시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의 근거로 놓고 본다면 언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죠? 그래요? 장로님과 제가 창세전에 있었다는 증거가 장로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2, 3서예요. 2, 3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풍부함을 알려면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일단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에 가서도 답을 받아야 되고, 저 멀리는 마태복음까지 가야 되고, 더 멀리는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면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대면이 언제 사건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돼요? 창세전 사건. 그리스도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셨죠?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런 근거 말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얘기들과 또 여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많은 에피소드들이 스쳐가면서 이걸 주어진 시간에 하나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사건은 바로 본문에서는 대면인 것 같고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 대면은 언제 누구랑 대면한 사건의 계시 사건이다? 창세전.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귀천하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언제 있었던 대면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전에 있었던 대면 사건을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이까지 외우게 해주셨느냐? 요한복음 17장을 요한 2서 3서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잡하지만 확실하게 만들면 요한복음 17장이므로 요한이 같은 저자라고 하는 걸 의미를 좀 둔다면 요한복음 17장이므로 요한 2서 3서입니다. 요한 2서 3서의 그 대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서에 보면 인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방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걸 만약에 대구에 있는데 신천지가 왔어. 딱 보니 신천지가 맞아. 들어오라고 해서 전도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포항에 보면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이단들만 골라가지고 초대해요. 그 교회에. 그리고 이제 막 그 공격하고 뭐 논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말씀 듣는 분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면은 진리 안에서의 근본적인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서로 뭐 하지 말,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본다면은 이 대면 사건의 본질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극히 개인적인 바로 이 요한 2서 3서의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 뒤에 나오는 걸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성경 계시를 기록할 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함께 활동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있기는 한데 135년 되면 싹 비워버리기 때문에 거기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보이면 잡아다 전부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잡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가 강론했던 흔적은 유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뭐죠? 7교회죠? 그 7교회. 그 전부 유대 땅이 아니죠. 거기 있던 분들이 도망쳐 왔고 이미 이주했던 분들이 아시아로 도망을 왔고 도피했죠. 거기에 이제 교회에 함께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있는 7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의 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요한 2서, 3서의 적그리스도는 동시에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무슨 이론하고 비슷해지냐면 그 영지주의, 플라톤의 철학하고 비슷해집니다. 육은 몹쓸 것이고 순수한 영만 깨끗한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이 땅은 저주받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깨끗한 곳은 이상적인 것이고 이런 구분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은 예루살렘에 흔적도 없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때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는지 모르죠. 우리 장안중원교회 선배들 많이 갔다 오셨는데 그 땅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50만이 죽습니다. 유대인을. 근데 올해는 100만이라고 하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그 도저히 사람이 설 수도 없는 곳이거든요. 너무 죽이니까 헤롯이 기독교인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로마 티토 장군 보고 그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젠 됐다고. 헤롯이 말릴 정도로, 헤롯이 더 증오했거든요, 유대인들을. 헤롯이 말릴 정도로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난 거죠. 그 상황에서 지체들이 몇몇 흩어져 있는 바로 그런 모임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하늘나라이고, 약속한 성령이 와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대면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 천국의 실체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요한 1서를 보고, 요한 1서 내용이 길죠. 5장까지. 좀 한두 군데 볼 텐데요. 그 내용을 보고 요한 2서, 3서에 있는 성도들이 대면하는 거, 내가 쓰는 것보다 대면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쓰는 게 별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자와 기록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보는 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 3서에 결정적인 주장을 할 때 뭐가 등장하나?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에 만난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아까 제일 나중에 나왔던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적 코스몰로지컬한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뭐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처음 만났지만은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이야기의 원천을 어디로 끌어올려준 창세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집에 있는 자녀나 남편과 부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요즘 우리 선배들에게서 부는 회개의 바람입니다. 가정에서 손자나 손녀나 그 육의 몸이 출발하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도 교제의 의미, 진리 안에서 교제, 대면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침투하지 않는 것. 그럼 적그리스도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가정교회를 뭐 하는 거죠? 침략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 2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3서에 가면 가이로라는 장로한테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횡행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다. 유다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에녹 때부터 그거 이미 정해놓은 거다. 그러면 전투는 어디에 것만 바라보고 이 지상에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두고 지상에서. 사실 이 아시아 교회 어떻게 돼? 다 없어지죠. 금방 없어집니다. 100여 년 되면 엄청난 대학살이 로마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0여 년 요한계시록 쓸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31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하로 가게 되잖아요. 그 지하로 가서 면대하는 거죠. 대면해서 지하교회가 생겨지고 그 지하교회가 동시에 가족 단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가정교회인 거고요. 그런데 그 토굴에 있는 교회가 그 본체가 어디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바로 실체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이 사건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몸이 담겨 있는 바로 그곳. 그렇게 깨고 그렇게 잠을 자고 쉬고 온갖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여러 말할 수 없는 것을 혼자 견뎌야 되는 때로는 외로운 바로 그러한 그곳이 어디에 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 바로 그 교회다. 그 원천을 요한 1서 1장에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냐 하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창세전에 저 계시 기록에서부터 2서 3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예. 이제까지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 여기 유명하신 수학 우리 선생님 계신데 이게 지금 시간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까 우리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배웠잖아요. 어디까지 좋은 것이고 어디까지 나쁜 것이다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냐 하면 육의 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다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성도 한 분이라도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요한 2서 3서에서 성도가 성도를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사건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1장 2절 사건으로 본다면은 언제 있었던 어떤 말씀을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영생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중심교회의 역사, 제가 아까 말 89년도에 어떤 그땐 교회의 역사에서부터 지금 이 역사까지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던 말씀의 능력이 계시된 사건이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영생의 말씀이 계시된 사건이었다. 좀 더 냉정하게 우리 기준과 이해로 이해가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 맞추려고 해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인간관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섭섭함과 증오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넘어서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근거를 두고 무슨 운동이라 그러죠?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의 특징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 몸을 담아둔 가정이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교회의 출발이고요. 요한 2서 3서는 특히 거기에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를 깨달은 영생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어떤 한마디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서에 나타난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그리스도. 자, 3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한다? 사귐이. 여러분, 이게 2서 3서에 병행해서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면대입니다. 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어디라고요? 창세전. 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현실적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를 말해요. 그 사귐은, 자,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까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사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교제라고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방식과 도구로도 환원되질 않습니다.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비정함이 따른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확증해주는 사랑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형제는 아까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의 말씀이 주관하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 육의 눈으로, 이 땅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부르죠. 요한 2서에 가면 3서에 가면 뭐라 부르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므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를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 했다? 살인했다. 살인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가장 큰 살인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보통 무서운 저주가 아니죠. 다르게 말하면요, 가정교회가 각자 다 자기 플레이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민과
각자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그거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진 걸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관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이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16절.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근거로 대면한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볼게요. 논리적으로. 왜 만날까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를 대면하기를 원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본다면 어떤 이득을 취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로마군에게 바치는 것보다 자기에게 준 은사와 에너지를 누굴 위해서 쓰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가이오를 위해서. 가이오가 소개한 자매를 위해서. 답이 나오죠. 성경관에서부터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지체 사랑의 인생관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요한 2서로 가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서, 3서 9519페이지에 보면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인데, 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그럼 이거 영원한 진리죠. 영원한 진리는 어디를 초월한 진리죠? 세상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진리죠. 아까 요한 1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넘기셔서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진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약속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줬다는 거죠. 예.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또 나오죠?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게 구하노니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너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때로는 견고하게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신 그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넣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넣기도 하고. 자, 그게 바로 진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이 문제 사안이 나오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때 일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서, 누구의 사도로서 일한 걸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이 심각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인데요. 육의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육의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뭘 해봤자 그건 죄악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도 없다. 의미가 없다. 그것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지혜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건 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뭘 건드려 버리느냐?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평가절하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하는 모든 희생과 봉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을 뭐 한 거죠?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과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요한 2서 3서의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면 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므로 육의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보이지 않는 신을 깨닫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적그리스도들의 논리인 거죠. 그럼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의 원천을 뭐 하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 거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좀 돌아온다면 아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물과 피를 내어준 그 성도를 성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차원이 어디 누구랑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 있고 내가 할아버지로 있고 할머니로 있고 내가 엄마 아버지로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던져버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같으면 거기가 그 질문이 뭐가 돼요? 헤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는 거고요.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면 뭐냐면 그걸 별로 별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왜? 몸은 아무리 막 굴려도 아무리 귀하게 해도 영원한 걸 반영을 못하고 아무리 몸을 굴려도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저쪽 방종이 되든 엄격한 자기 규칙을 세우든 간에 적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귀중하게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려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사안을 가지고 함께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안 내리느냐? 안 내립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저만 그런 것 같은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딱 내 자녀, 특히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거죠. 어떤 딱 정보가 입력됐을 때 창세전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자녀 이런 개념이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좀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이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맞는지를 제가 좀 질문으로도 던지는 거고요. 바로 이게 그 상황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의 본체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눈빛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힘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 뭔가 반성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중심적이죠. 누가 살아계신 증거고 누가 살아계신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요한 2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가이오라든지 이 부녀들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언제 선택된 누구의 자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창세전 개념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개념으로 자녀와 지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각은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그런 틀로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그게 보이느냐? 저는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고요. 아까 요한복음 17장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가시기 전에 왜 꼭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될까? 좀 있으면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 배반할 자들인데 자, 가룟 유다는 그대로 갈 길 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약속 때문에 그러죠?
창세전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약속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망하자 이방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까요? 배척할까요? 배척하죠. 왜? 누굴 죽인 벌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교회들은 유대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유대인이 환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리 안에서 사도인 요한의 말씀만을 붙잡고 산다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도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교회 개념은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요. 이걸 가정으로 놓고 보면 모두 다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하고 어떤 눈초리라든지 어떤 간섭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준 것은 언제 확정 지어놓은 사건의 계시 사건이다? 창세전에 확정 지어놓은 요한 1서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 드러나는 확정 사건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연수 사경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들 너무너무 참 귀한 거죠. 아마나 큰 연대가 일어나고 겨울 사경회가 또 시작될 것 같은 아멘. 예, 저도 아멘요. 자, 좀 더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9절입니다. 지내쳐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벗어나 버려 이런 지나쳐 가버린 이런 말. 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쳐 버려서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는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자, 이 9525페이지 제가 여기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복음을 전해준 요한 자신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함께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무엇을? 가정교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둘째,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고 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가정교회를 끝까지 보존함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자손 땅 통치 언약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원리죠. 첫 번째 언약이 자손 언약이죠. 그 자손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투쟁의 방식의 교회가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 2서에 나타납니다. 요한 2서. 그럼 이 내용과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언약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의 몸을 담고 있지만 육적 평가를 내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아까 생명의 원천은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육의 몸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3편에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소원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성경의 분량도 누가 조절하는구나.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건 제가 고민해서 깨닫게 된 거니까요. 진짜 고민했다니까요. 요한 2서가 왜 하나님 말씀이 되지? 이렇게 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그런데 이게 전체를 모르니까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한다? 면대하여 말한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대조가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뭐하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것과 진리 안에서 면대하는 것이 딱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도 이게 왜곡되거나 타협되거나 이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확인한 방법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를 확증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신학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AI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랑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의 산술 능력보다 뭐 몇천 배 뛰어난 기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말을 잘하고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 안에서 면대를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한 시대입니다. 교감요, 우리 아까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AI가 내원하는 걸 누구보다가도 빨리 더 잘 알려줍니다. 한 달에 지금도 한 4만 원만 내면 그 정보를 유튜브하고 연결을 시키고 우리 강의가 지금 4,000개가 올라가 있다 그래요. 이 성경신학 강의가. 그걸 만약에 연동해서 본다면 AI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더 많이 걔가 제공합니다. 하지만 걔와 내가 인격적인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면대하는 사건이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이 전부 지배한다 해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다음에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세대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 나가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 제가 볼 땐 있지 않으면 AI를 통해서 자기 욕구와 자기 모든 삶을 추스려 갈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 다 빼앗겨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인터넷 때문에 덕분에 많은 말씀 전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AI 때문에 기독교 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제 작년 가을에 그 학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도도 해오고 이제 신문에도 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디까지 AI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진리라고 확인하는 것을 공통으로 확인하는 어떤 다른 권위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을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를 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말아야 될 거라고 지금 다 해체가 된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되냐 이 논의는 굉장히 공허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되는데 구원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집사님들, 예를 들면 형님과 동생이,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옆에 계신 집사님과 진리 안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그 사건을 보고 자란다면 그 일이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실마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던 설교 위주로 듣던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지금 중심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 확인하고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각자 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이 일은 요한 2서에서 면대함으로 대면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해 나가는 투쟁의 출발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의존했던 일방적인 설교 중심의 그것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왔는지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개혁하신 거죠. 우리 김정태 장로님 803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얘기 들어도 몇 날 들어야 될걸요 아마.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있었어요. 우리 김정태 장로님 이런 그 얼굴은 과거부터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지금 나가신 장로님하고 되게 친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동산교회 거기다 세우셨고 딱 보이시는 거예요. 딱 보이는 순간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계시구나 이건 있죠. 같이 안 갔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난 그 시간의 내용 사건들의 핵심은 요한 2서와 연관을 시키면 진리 안에서의 대면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까 편지 보셨죠? 자, 지금 볼까요? 3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로 가서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 3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죠.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범사가 잘되는 것은요 요한 3서의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왜? 이분이 이방인에게 어떤 사례로 받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는 분이거든요. 이 가이오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벌이를 해야 돼요. 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벌이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는 분에게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선배로서 권하고 있는 것이 영혼의 든든함처럼 연보하는 일도 또 동역자들을 돕는 일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노라. 아까 여러분 이서에서도 진리 얘기 나왔었죠. 1절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2절 어디에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무력화시킨다.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고 나와 함께하는 혈육을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무서운 사건이다. 무서운 사건이다. 자, 1장 여기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다시 부르죠. 사랑하는 자여. 되게 애틋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다음 나옵니다. 성경 계속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뭐 했다? 전송하면 가리라. 전송하는 그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전송이 여러분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성도를 다른 데 보내줘야 돼요. 뱃값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숙비도 줘야 되고 식사비도 줘야 되고 그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계속 나오죠. 끝에 연보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목적은 8절에 볼게요. 8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자, 이 일을 누가 보도록 하느냐? 바로 자녀들이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죠. 자, 이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10절 보기 바랍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연보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 그걸 모아놔 이제 자기가 탈취를 해가니까
자, 평론하고 그 다음에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며, 아까 그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동역자들 있죠. 그들에 대해서도 접대하지도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접대하고자 하는 자,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뭐 해요? 내쫓습니다. 내쫓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것이냐? 아니에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로 진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과 나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인 거고요.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구리 동전 2개를 연보한 과부의 연보가 누구보다 부자보다가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사귀게 하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단 하나,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바로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나에게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그야말로 주권과 은혜가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 일에 지금 많은 교회 동역자 협회의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이 상황을 투정하지 않고 각자 처한 곳에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들을 탐독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실. 어쨌든 교회 말씀운동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온 이 멀리서 온 지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대면의 이런 교제들이 글쎄요, 확률적으로는 세상에 흘러가는 세태로 보면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강론집이 다 완성됐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근래에 일어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우리 지난번 오랜만에 모이긴 했지만 한 100여 명, 그 누가 오라고 해서 온 분도 없잖아요.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한 분도 없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 자신에게 준 은사와 자신에게 준 확신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볼까요? 자, 11절. 아까 디오드레베와 반대되는 바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나오죠. 작부가 적그리스도와 동역자를 구분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똑같은 얘기하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이런 그 가이오는 가정교회잖아요. 거기에 쓰고 싶은 내용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잘라버렸어요. 그거 쓰지 말고 요것만, 요 짧은 내용만. 하지만 분량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본질은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문자의 정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인격체로 둘이 면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어진 그 현장에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바로 그 대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거죠. 바로 거기에서 내 중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동역자고,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동역자로서 이곳에 왔을 때 그를 자신의 모든 가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 지체를 받아주는 마음, 이게 바로 2서 3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게 투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육의 몸을 붙여주신 바로 그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체된 사건으로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지체들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문안하라고 15절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이게 뭐냐면 각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면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2서 3서를 부탁을 했는지 저한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는 한 이틀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요. 중요한 것은 창세전 비밀을 또 한번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중심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 창세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계시되는 역사적 현상, 그런 의미로 우리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또한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귀한 지체들과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부족하여 기록한 말씀에 본래 담긴 뜻을 왜곡할까 매우 두렵사오니 함께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확인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고 또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안위까지 모두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